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입니다. 예, 민수기 31장. 오늘도 본문은 이제 민수기 31장과 출애굽기 17장 이 두 곳이 이제 주된 본문이 되겠고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전반에 걸쳐서 또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또 이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또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고 또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성도의 삶과 또 연관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민수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고요. 필요한 부분은 또 말씀을 전하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 미디안인을 대적하러 나가게 하고 주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 걸쳐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수천 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전쟁에 나갈 12,000명을 무장시켜 모세가 그들을 전쟁에 보냈으니 각 지파에서 1,000명씩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를 보내며 그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불, 나팔들을 그의 손에 들려 싸움터로 보내니라. 오늘 이 핵심 구절, 요절은 이제 6절이 될 텐데요. 여기서 불나팔 그랬는데 성경에는 양불나팔은 나와도 불나팔, 이를테면 트럼펫 오브 파이어라고 할까요? 예, 우리가 뭐 불뱀도 이제 민수기에서 나옵니다만, 등장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이제 입으로 분다 이거죠. 불나팔. 불어야 할 그런 나팔들을 제사장들에게 손에 들려서 이제 보내는 건데요. 여기 성소의 기구들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 9절부터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Holy Instruments인데요. 여기서 나팔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또 기드온의 전쟁에서 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들었던 나팔, 또 항아리, 횃불, 이런 그 도구들의 의미들도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의의 병기죠. 로마서 6장에서는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인스트루먼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영어로는요, 경장기가 될 수도 있고요. 도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도구인데, 음악에서는 이것이 악기죠. 현악기를 할 때, 스트링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악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몸이 악기인 거죠.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몸 전체가 이제 악기가 되는 거죠. 단순히 입으로만 뭐 이렇게 립싱크 하는데 찬송이 아니고요. 나의 온 몸으로, 혼과 마음으로 주님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또 그런 이제 경배의 이제 일부가 되는 건데요. 이 찬송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또 그 악기가 될 수도 있는데, 거룩한 도구들입니다. 성소의 기구들이라고 이제 번역은 돼 있는데요. 그 의미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또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게 뭐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생각해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와 또 별개로 하더라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지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사실 이 전쟁이 이제 그치지 않는 건데요.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전쟁들이 기록되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전쟁뿐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그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배경에는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죠.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 사건과 반란과 또 타락이 있었고요. 또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여자의 씨와 뱀의 후손 사이에 또 영적 전쟁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펼쳐지죠. 오늘 물론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룹니다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상상이죠. 이미지네이션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투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일테면 신약의 산당입니다. 하이 플레이스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뭐 하이 띵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에베소 6장에도 나오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정사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과의 어떤 이제 영적 대결이 펼쳐지는 것인데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내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해 보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대한 경배가 참다운 희생제가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제단을 쌓고 교제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자아로 이 요새가 채워져 있다 얘기죠. 가장 높은 곳들을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이상을, 최고의 깃발을 나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이제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것이 요새화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은 마귀의 이제 그 수중에 들어가는 거고요. 점유당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파쇄시키고 파괴하고 이 마귀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생명과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빛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처럼요.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기운을 몰아내는 것처럼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결국 이 영적 전쟁은 굴복입니다. 누가 누구 밑에 굴복하느냐, 무릎 꿇느냐, 넘어지느냐, 쓰러지느냐, 이 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마귀에게 복종해서 결국 주님을 마귀에게 모욕당하게 하느냐, 모욕할 구실을 마귀에게 빌미를 만들어주느냐 이 차인데요. 10장 4, 5절 반대 3절로 더 보시면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로마서 8장에도 이 육신과 이 성령의 영적인 어떤 삶의 그런 대결 구도가 잘 나와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물리적인 전쟁들,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도 전쟁이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마귀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 최후의 승리가 있기까지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이 지상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분쟁과 갈등과 전쟁은 곧 우리에게, 성경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고 등장하지만요, 성경 역사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는 곧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 역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신 도성을 포위하죠.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전쟁도 물론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중점에, 핵에 위치해 있거든요. 역사의 핵, 역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세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주제거든요. 지금 뭐 밥 딜런이 노벨상을,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뭐 조크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또 이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유대인이거든요.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은가? 물론 노벨 자신도 유대인입니다만, 이 세속 역사를 주관하는 그 거대한 손들이, 큰 손들이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각시키시고 다루고 계시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자꾸 뭐 얘기가 새나가는데,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많은 전쟁들을 물리적인 전쟁으로만 보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가 전리품을 얼마 취하고 이렇게만 보면은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고요. 영적 전쟁이다, 이것이. 이런 측면에서 좀 넓게 이해해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광야 생활의 시작과 끝도 전쟁과 시작하고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피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과 이 마지막 또 미디안과의 전쟁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 성도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31장 우리가 읽었던 요절은 6절입니다만 3절에서 우리가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왕에 봤으니까 이 본문부터 먼저 좀 보고 제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미디안인을 대적하러 나가게 하고 주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주의 원수. 뭐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남북전쟁 당시에. 하나님께서 북군의 편이신 것 같냐? 우리가 승리할 것 같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신가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게 되면,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시죠. 이 미디안이나 또 바알푸올 사건, 또 발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에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거든요. 25장에서 이 바알푸올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시팀에서 모압의 딸들하고 음행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한 미디안이 깊숙이 개입돼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발람이 바로 이 미디안인이죠. 모압만이 25장에는 주로 이제 언급이 돼 있지만, 예. 31장을 보면은 이것이 미디안인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공모하고 또 협조하고 이런 죄에 같이 공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주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미디안은 크투라의 이제 소생이죠. 아브라함의 다 혈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넓게 보자면. 근데 계속 분리가 일어나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은 철저한 성별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크투라는 뭐 더 한 다리 건너지만요. 노생혈족도 그렇고요. 원래는 사실 하란의 이제 그 아들인데요. 노시. 하란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부름 이전에 하란의 부름일 수 있었지 않겠어요? 예, 기회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뭐 그 아브라함과는 뭐 조카와 삼촌 사이입니다만 멀찍이 떨어져 간 거죠. 일찍이. 예, 하란이 죽은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았던 자식 중에서 또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가죠. 예, 뭐 이스마엘의 또 이 지파들도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그런 민족들도 12 통치자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의 또 대적과 원수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야곱이 낳은 에서와 야곱인데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인데요. 야곱과 에서인데 결국은 이 에돔족도요. 예, 세일 자손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또 적이 되죠. 예. 육신과 성령의 삶을 또 이 대결을 가장 또 잘 보여주는 것이 또 이스라엘과 이 에돔족이죠. 끝까지 예, 이두메아인이었잖아요. 그 헤롯도요. 예. 뭐 예언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만, 예, 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사야도 그렇고요. 이런 대선지서뿐 아니라 소선지서들에서도 아주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 뭐 오바댜서 같은 경우, 예, 그 책 전체가 다 이 에돔족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다면 나의 원수인 곧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 싸움을 친히 싸우시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행하시고자 계획했던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서 이제 쏟아붓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는데, 그 바알푸올에서 철저히 실패했는데,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속해서 그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청하지 않으셨죠. 예. 거절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예. 한번 복주를 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발람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수가 되십니다. 이 미디안에. 그래서 이 전쟁을 싸우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요. 우리가 출발지부터 다시 돌아가자면 광야로 나와서 제일 처음 경험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르피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인데요.
물론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광야가 있었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거든요. 이 광야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만나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예. 먹을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문제보다도요. 여러분들 생계 문제나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과 그분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는 엉뚱한 곳에서 방황할 수 있고 엉뚱한 곳에서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만, 이것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한 게 하나도 없죠. 가만히 서서 지켜봤죠. 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제 전쟁은 이제 르피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구속도 있었고 또 구속을 찬양하는 일도 홍해에서 있었고요. 또 침례의 사건도 있었고, 예. 그리고 나서 마귀가 가장 먼저 다가온단 말이에요. 예, 육신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또 시사해 주죠. 우리의 영적 승리를 거둔 그 순간, 그 다음에도 마귀의 공격이 찾아오죠. 우리가 절정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 마귀는 이미 우리를 넘어뜨릴 시험과 그런 공격을 위한 작전을 세우고 그런 음모를 또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텐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그 기쁨 가운데 빠져 있지만 침례도 받고 간증도 하고 막 들떠 있는 그 순간에 마귀는 이러한 공격들을 또 준비하고 있죠. 마귀는 지칠 줄 모릅니다. 포기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발 아래 굴복시키실 때까지도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무적행에 갇혀서도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서도 100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요. 와신상담하면서 절치고심하면서 어떻게 내가 반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릴 수 있을까? 이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는 이미 마귀는 알죠. 자기 운명이 어떻게 처할지. 진다는 걸 뻔히 아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길 원하는 거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경배하는데 나아갈 수 없도록.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계속해서 거절하죠. 약속을 했다가 또 거절하고 점점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이것이 또 사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는 또 그런 세상 자녀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완고하고 고집세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또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마도 파라오는 홍해에 수장돼 가면서도요, 발버둥 쳤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내고 나서도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고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또 투격하죠. 마귀는 이처럼 포기할 줄 모릅니다. 괴물이죠, 괴물. 이런 괴물도 없죠. 불사의 괴물이죠. 죽지 않는 괴물. 우리 죄와 육신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괴롭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나고 승리한 것 같았는데,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과 더불어 우리의 죄도 이제는 다 수장됐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다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 사건, 이 전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의 공급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육신과의 영적 투쟁이라는 거죠. 세상과의 단절과 이 세상 신인 파라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직후에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순탄대로가 아니라 광야의 곤비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지루하죠.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로소 죄와 육신과의 아주 기나긴 지루하고도 멀고 먼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과 마귀보다도 더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이 죄와 육신과의 싸움이고 아주 교활하고요, 더 끈질기고 악랄한 그런 우리의 적인 것인데요. 자, 출애굽기 17장으로 이제 오셔서 홍해 사건도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광해 여정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숫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중간에 또 물이 없어서 또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엘림에 와서 또 그 오아시스에서 물가에서 또 풍성함도 맛봤고 비로소 이제 또 신광야에서는 또 양식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니까요. 또 불평이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또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셨죠. 이 광야의 삶도 그렇지만요. 구속의 여정 시작부터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악랄하고 이것이 사악한지요. 늘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의 근원은 결국은 불신이죠. 불순종이고요. 그 쓴뿌리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해서 불평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17장도 또 이제 불평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르피드임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반석에서 샘을 내서 마시게 하셨는데 이러한 불평이 있고 나자마자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도 과연 어떻게 시작된 전쟁인가 하는 그 배경을 좀 잘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있죠. 마귀가 물론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만 죽기로부터 온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악령을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 없죠. 또 전쟁이 일어났어도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올라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싸울 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카나안에 거의 다 와서 에돔도 거절하죠. 땅을 통과하는 거. 또 모압도 거절하죠. 돌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능히 싸울 수 있었고 또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과연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싸움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의 기원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평을 주님께 다스리기 위해서 대적을 일으키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영적 승리와 기쁨을 맛보고 있는데 그것을 시샘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공격한 것이냐? 둘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마귀를 격동시키신 거고요. 우리를 대적하도록. 하나는 마귀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움직인 것이죠. 전혀 다른 건데요.
그래서 이 배경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평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네. 자, 뭐 이 전쟁도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만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17장에서 8절부터 좀 구절을 보겠습니다. 16절까지는 쭉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아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 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전쟁의 이제 특성을 보면요. 지금 진중에 있는 현장 지휘관은 지금 선봉장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9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서 장수로서 이제 싸우는데요. 에프라임 지파죠. 여호수아는. 근데 이것을 지휘하는 작전사령관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모세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산 정상에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시사해 주는데 지역교회 내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목자는 사실은 총사령관의 위치에 있어야죠. 뭐 때로는 뭐 현장에서 싸울 수도 있겠고 현장에서 뛸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사가 너무 이제 이런 일들에 또 매진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산 정상에서 성도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러한 이제 작전사령관의 위치에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목자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죠. 아론과 훌이. 그래서 뭐 지역교회 내에서는 집사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겠죠. 지치지 않도록 목자가 사역자가 서포트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옆에서 붙들어주는 또 이러한 역할들을 또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이것을 크게 보자면요. 성들의 싸움을 지금 여호수아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할 수 있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또 이렇게 또 상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결국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하늘마저도 어두워지고 빛을 잃게 되었는데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친히 지휘하신 사령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런 이제 뭐 경건의 신비를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혼은 이제 하늘에 계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몸은 이 지상에 계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예수님과 함께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침례 사건과
더불어서 이 구속사역을 친히 이루신 것인데요. 그런 장면에도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이 그림을 좀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자면 욥기 1, 2장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네. 작전 상황판하고도 같은 것이죠. 뭐 전쟁 영화 보면 가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예. 작전 회의할 때 보면은 뭐 탱크 또 뭐 이렇게 일테면은 그 말들처럼요. 장기판 위의 말처럼 이렇게 밀죠. 예.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예. 지금 이 선에 있던 부대를 전진시키라. 지금 여기가 전선이 지금 뚫렸는데 거길 방비하기 위해서 후방 부대들을 더 그쪽으로 또 보내라.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성도가 지금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우리가 직접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신음하시고 계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의 기반 위에서 이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인데, 그래서 영적 전쟁의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도록 또 주님께서 친히 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손을 든다는 것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엎드린다고 하는 것도 기도고 성경에서 보면요. 손을 드는 것도 기도의 그런 또 하는 자세인데요. 일테면은 항복선언 아니겠어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예.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 나의 모든 시도들은, 나의 모든 노력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지만, 내가 어떤 성취도 거르고, 또 성공도 이룰 수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결국 나를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승리자시고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오직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기를 비하하면 안 되겠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주님께 항복선언을 하면요. 예. 마귀와 죄의 항복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항복선언을 하면, 얘야, 내가 있지 않냐? 뭘 걱정하냐? 뭘 염려하냐? 너는 그렇게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너의 믿음과 너의 의지를 옮겨놓는다면, 내려놓는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계획하고 보장한 그 승리와 복을 주겠다. 이것이 또 주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내가 있지 않냐? 그 한마디 말이면 되는데요. 그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거듭하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이 뭐가 좀 잘못됐을 거야. 내가 좀 전보다 더 좀 노력을 더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런 신앙이고 잘못된 노력이고 잘못된 지금 인생이고 싸움인 거죠. 주님께서 싸우셔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결국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있듯이요.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잖아요. nothing인 사람들. 이것은 뭐 소유나 지식이 없다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고 주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결국 깨닫고 배우는 현장이고 자리인 것이죠. 주님께 이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가서 엎드리고 주님의 승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장을 받아들이면 이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그런 교훈입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예. 예,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요. 또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면요. 뭐 스틸이라는 표현을 쓰였고 고요하다는 의미도 있죠. hold your peace라고도 또 14절에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필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 영어에서 peace는 뭐 평화, 화평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침묵이거든요. 예.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죠. 소란하고 분유하잖아요. 너무나 소란스럽죠. 우리가 또 기회 되면 고요한 영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한번 또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눠봐야 될 텐데요. 우리 안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 생각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염려, 근심. 그러니까 여리코 성의 전쟁은 사실은 그 주요한 수단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침묵 아니겠어요? 침묵?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말이 많아요. 네. 불필요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내뱉고 있거든요. 내뱉지 않더라도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툭 터져 나오는 거죠. 그 가득 차 있는 그 불신과 불순종과 원망과 염려와 불평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것 이전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화평이 먼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채워야 되는데요. 네.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만 그런 화평이나 침묵, 온전한 영적 침묵이 있을 수 있죠. 네. 밖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고 궁리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서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 곳곳에서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도 결국 하나님께 싸우시는 수단이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것은 바로 성도의 항복 선언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불평했지, 원망했지, 염려했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앞에 내려놔.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런 영적 문제로 인한 영적 전쟁이 결국은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은 주요한 전쟁 수단들이 이제 있는데요. 주님께서 쓰시는 그게 등장을 안 했거든요. 우리 이제 좀 더 보죠. 잠시 뭐 여러분들에게 단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는요, 전쟁에 아까 불었던 민수기에서 봤던 나팔도 없고요. 홀리 인스트루먼트, 성소의 기구들도 없어요. 아마 이 성소의 기구는 언약궤일 것입니다. 평소에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요, 다 덮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가려야 돼요. 주의 영광을 잘못 보고 잘못 이제 근접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몇 겹으로 덮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수리 가죽으로 덮죠. 이건 뭐 태양의 열기로서 이제 뭐 보호하기 위한 것도 되겠죠. 근데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이걸 다 걷어야 되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예. 그 위용 앞에서 다 뭐 두려워 떨었겠죠, 원수들이. 예. 또 이스라엘은 그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수단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이 이제 전쟁의 주요한 이제 무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보면요. 10장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먼저 보고 민수기 뒷부분에서 있으니 이 미디안 전쟁을 좀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0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9장 뒷부분 15절부터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15절부터 해서 쭉 보면 주의 명령에 따라합니다. 주의 명령.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도의 삶이 이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인데요. 광야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또 예, 장막을 걷고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운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앞서 행할 수 없죠. 예. 이것이 바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또 주어졌던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은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예. 그래서 회중의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백성도 이동하는데 이 모세의 손이라는 건 두 가지를 또 우리에게 의미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가 그 손으로 주의 명령을 받아서 지팡이를 펼쳐서 행군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모세의 손을 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명령대로 명령 작전 계획서 명령서대로 그대로 하다라는 거죠. 이대로 수행하라고. 예.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은나팔이 이제 나오는데요. 10장 2절에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지폐를 수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그들이 두 나팔을 불면 온 지폐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4개로 모일지니라. 예. 회중을 수집할 때도 이 명령이 쓰이죠. 예. 지폐를 수집할 때 진영을 이동시킬 때. 근데 진영이 이동할 때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들어오고 나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다 전쟁과 관련 있는 것이죠. 출병식, 출전식, 또 개선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있는 건데요. 자, 이 은나팔 2개는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 한 덩어리 가지고 두들겨서 만들었죠. 이것이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 되었을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부살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요. 성막의 모든 도구들도 만들고 지금 이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서 나팔이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거는 출애굽기 19장 13절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아마도 기록은 이 10장이 좀 늦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 이 민수기의 내용들은 이제 지금 성막이 건립되고 난 다음이니까요. 다음에 이제 기록된 거니까 예. 아마도 이 은나팔을 만든 것은 그것보다 더 먼저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경고 나팔도 나오고요. 나팔을 길게 부는 것도 나오고 짧게 부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팔을 2개 부는 것이 동시에 2개 부는 것이 같이 나오고 예. 이 부분을 지금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 진영이 이동할 때 이 나팔들을 부는데, 5절에 보니까 경고 나팔을 불면, 나팔을 하나만 불면, 고관들만 모이고, 4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다 모이게, 2개를 불면 백성들도 다 모이고, 이게 뭐 제19령 같잖아요. 회중의 성문에 다 도열하고 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참 대단하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다 이렇게 모였을 텐데, 도열을 했을 텐데요. 밀집 대형으로 선다면 더 이제 그것이 규모가 좁아졌겠죠. 5절에 경고 나팔 부분 이제 동쪽 진영이 나가고, 동쪽에는 이제 유다의 진영이 있었죠. 두 번째 경고 나팔 부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동하고, 남쪽은 이제 루벤이고요. 이렇게 또 어떤 그 이동하는 방향 같은 것들이 또 이제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회중이 함께 볼 땐 경고 소리는 내지 말고.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것이 대대에 걸쳐서 영원한 규례가 될 텐데,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부는 거죠. 여호수아서에는 이제 양뿔 나팔이 또 등장하죠. 이거는 이제 은나팔은 2개밖에 없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때만 쓰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제사장들은 또 이제 다른 나팔들, 양뿔 나팔도 있고요. 또 주님을 찬양할 때 쓰는 그런 나팔들도 있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 나팔을 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나발 분다 그러잖아요. 자랑하는 걸 가지고, 물론 그것은 나팔이 아니라 나발인데요. 나팔 부는 것처럼 계속 떠들어도 되는 거죠. 사람들 한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니라 다 들려오죠. 자식 자랑하거나 아니면 고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원래 카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나 예술가들이 모여서 토론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출발은요. 이제 문화가 그렇게 이제 꽃을 피웠던 건데, 유럽에서는 다 쓰잘데없는 얘기들, 다른 사람 험담하든가 욕하든가 뒷담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든가, 남편 흉보든가, 시어머니나 시부모들, 시댁 식구들 흉보든가, 아니면 무슨 자기가 산 새 옷 자랑하든가, 어디서 머리를 볶았느니, 어디 가면 뭘 싸게 살 수 있다느니, 또 골프 얘기하든가요, 주식 얘기하든가, 고상한 얘기들이 없거든요. 다 자기 육신의 자랑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전쟁과 관련해서 볼 구절은 9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갈 때에는 경고 나팔을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요, 또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군대를 소집하기 위한 나팔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 부는 나팔이죠. 1차적으로는요, 원수들에게도 이 나팔을 통해서 어떤 사기를 돋을 수도 있고, 원수들을 대적들을 이렇게 낙담시킬 수도 있고, 심리전의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죠. 이 나팔을 부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할 때 보면은 이 나팔이 제사장들이 앞서서 부는 것이고, 또 언약궤가 앞서게 되고요. 제일 앞에서 이렇게 행군하게 되는 거죠. 군대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싸우겠다, 이거죠. 우리 육신의 수단과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 싸움을 친히 싸워주십시오. 이 싸움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해 주십시오. 이 원수들을, 우리의 원수를 주님의 원수로 여겨주십시오. 이건데요,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형식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나팔이 전쟁과 관련해서 사용된 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민수기, 아까
예, 31장이었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31장 6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 거룩한 기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나팔은 뒤에 나오니까요. 언약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31장에서 좀 더 보시면은 전부 다 12,000명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 미디안의 그 병력 규모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리품 취한 것을 보면요.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여자들을 다 살려왔는데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을 살려뒀거든요. 나중에. 예.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만 35절에 보면은 32,000명입니다. 그럼 뭐 대략 그 병력 규모를 우리가 미디안의 병력 규모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께 이제 그 노획한 그 전리품을 보면요. 양이 67만 5천 마리예요. 예. 소가 7만이고 나귀가 6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규모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단 12,000명만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많이가 필요 없어요. 예, 물론 아이성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자기들 멋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3,000명 정도만 가서 싸워서 패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을 진중에 함께 하신 게 아니죠. 패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언약궤와 관련해서 좀 더 보시면 이들이 이제 올라가겠다고 이제 하는데요. 너희와 함께 주님께서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14장, 민수기 14장에 보면 결국 고집 피우고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40년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눈앞에 있는데, 그걸 두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까.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광야의 삶과 관련해서 좀 더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14장 여기 그 44절만 보시면요. 결국 이제 호르마까지 패주해서 그들 앞에서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 전사들이요.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나,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네, 카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있었던 이 전쟁은 45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인들과 산지거하는 카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패주시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말렉이 또 등장하죠. 르피딤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고 언약궤도 모세도 다 진중에 있습니다. 누가 선봉에 섰는지 알 수 없지만 예, 자기들끼리 뭐 다 고관들이 작전을 짰겠죠. 뭐 고관들은 여기 동참하지 않았겠습니다만 가담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이 악한 회중들이 결국 주님께 불순종하죠. 이런 사건들 끝에 이제 코라의 반역도 있게 되는 것이고 계속되는 불평과 불순종과 반역이죠. 예. 이때는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고, 그러니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병사의 수가. 선발된 사람들. 기드온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결국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은 남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결국 병사들을 신뢰하고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예. 이집트의 말? 그들은 육신의 말이고 육신의 병거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영적인 그러한 그 존재들 중에 하나죠. 천사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그런 그 물체들도 있죠. 네. 유니콘도 나오고요. 사티로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도 싸우실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원수들끼리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나오거든요. 찔러 죽이고. 예. 이들이 왜 괜히 엉뚱한 데다 칼질했겠어요. 예.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친히 싸우신 거죠. 예. 뭔가 보인 거예요. 헛개비가 보인 거죠. 예. 뭐 무협 영화나 공상과학 영화에나 등장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신 거죠.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그런 모든 자원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육신을 신뢰합니다. 육신의 무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나의 장점, 장기, 자랑,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거죠. 또 육신은 결국 또 뭐냐면 수입니다, 수. 질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을 따지시는데, 일단 쪽수를 가지고 내세우는 거죠. 수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얼마고, 교인수가 얼마고, 교회 재산이, 건물이 지금 몇 평짜리고, 교회 차량이 몇 대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가치한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12,000명만이 나와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전쟁의 수단은 결국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나팔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이죠. 여기도 보면 피느하스는 아론의 손자고요. 엘르아살의 아들이거든요. 예, 우리가 바알푸올 사건에서 창으로 찔러 죽인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예, 뱀의 입인데요. 예, 이것이 불뱀의 입이 될 수도 있고 노뱀의 입이 될 수도 있죠. 십자가 달신 그리스도의 입이 될 수도 있고, 이 피느하스라고 하는 건요. 엘리야 아들 피느하스는, 홈리아 피느하스는 바로 그러한 벨리알의 자식이었지만, 엘르아살의 아들 이 피느하스는 바로 주님을 십자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죠. 예, 육신을 멸하고요. 예. 그래서 이 은나팔이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바로 이 카나안에 입성하기 전인 요단 이편 광야에서 있었던 미디안 전투였던 것이죠. 그 이전엔 전쟁이 없었습니다. 예.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맨 뒤에 처진 자를 이렇게 뒤에서 무자비하게 또 비겁하게 공격했던 그런 그 야망민족들이잖아요. 약탈민족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광야의 시작 출발에서부터 그렇게 물리치셨고, 이 광야의 마지막에는 또 이 미디안을 쳐서 물리치시는데, 자,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소멸했습니다. 네. 그들은 한 사람도 계수되지 않았죠. 네, 이 민수기 26장인가요? 계수할 때 보면 한 사람도 계수되지 않죠. 네. 그들은 다 예외가 되는데요. 26장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들 가운데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를 않는데요.
64절에 보면 26장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였을 때 계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전사들이 다시 계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미리 예행 연습이 필요했던 터였는데 미디안의 음모와 계략에 대해서 복수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하신 거죠. 이미 작전사령관도 지휘관도 바뀌었고요. 모세는 나가지 않습니다. 엘르아살로 바뀌었죠. 여기서는요. 물론 여호수아도 나가서 싸웠겠습니다만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먼저 앞에 서고요.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윗의 경호원이었던 분하야도 봤습니다만 바로 그 분하야죠. 셋째 대장으로서 레위인인데요. 군대 대장이 됐어요. 분하야가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거든요. 레위인들도 칼을 차고 자기 형제를 각자 자기 이웃을 죽였죠.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랬는데요. 대단한 용맹성이죠. 레위가 시몬과 함께 올라가서 세겜족을 멸했던 것처럼. 그래서 카나안 전쟁을, 카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을 미리 예행 연습시키신 것이죠. 병사들도, 군대도 다 바뀌어 있고, 편성도 바뀌어 있고, 소규모 정예 병력만으로 주님께서 이 전쟁 연습을 시키신 것인데,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국은 이 승리를 주님께 이제 다 가져오죠. 다 주의 복으로 들여오고요. 주님 앞에 이제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바쳤던 공물들을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50분의 1을 주님께 이제 바치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주고요. 또 주님께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울 때, 또 이 세상과 또 마귀와의 그런 싸움과 육신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대장에 대해서 친히 싸워주신다면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피느하처럼요, 또 은나팔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와 친히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 가운데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많은 시험과 또 유혹과 또 육신의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천상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 지상의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7전8기의 용사들처럼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